광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헌신한다, 사랑한다, 뭐 하겠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결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반드시 헌신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도 도움 없이 혼자 그렇게 일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누군가의 헌신의 수고가 따랐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힘든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불법 체류자들 것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근데 시민권만 있으면 전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데 이 시민권을 그냥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민권을 받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희생할 때, 헌신할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죠.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떠나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들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칼을 뽑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헌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실제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네?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면서 엄마는 드라마만 봐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면서 본인은 만화책만 봐요. 너 큐티 안 했지? 본인은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헌신의 가장 좋은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큰아들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가고서 일을 안 합니다. 다른 일을 했어요. 포도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안 해요. 싫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뉘우쳤어요. 아니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포도원에서 그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둘째 아들이 됩시다.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요나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그때의 북쪽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 사명을 주셨지만 싫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니느웨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보다 훨씬 먼,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의 향해서 가는 다시스 배를 타요. 그것은 선지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저 나라 가서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붙잡습니다. 엄청난 바다의 풍랑을 보내고, 풍랑 때문에 뱃사람이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다, 신이 노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신들한테 막 요나서 1장에 보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배 밑창가 갖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갖고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배가 엎어지려고 그러고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 당신의 신한테 기도하라고.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요나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뱃사람들이 바뀌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기 전에 제비를 뽑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요나가 제비 뽑혔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헌신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똑 부러지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갖고 있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4분, 안수집사 6분, 권사님 3분 축하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 4분, 권사님 6분, 안수집사님 3분, 이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헌신하면 될까요? 이분들만 하면 될까요? 다 헌신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요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 이렇게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걸렸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해요. 완전 개국 콘서트예요. 개국 콘서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풍랑 멈추게 달라 막 기도해요. 그래도 요나가 저를 바다에 빠뜨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빠뜨리고 배를 움직여가지고 육지 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풍랑이 더 세진 거예요. 저를 빠뜨리니까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기를 선택합니다. 바다에 그 풍랑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얼마나 끈질긴지, 너 죽냐 안 죽나 보자. 네가 아무리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죽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먹게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잡혀 먹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무리 막 물고기 뱃속에서 막 배를 치고 막 그래도 안 죽는 거. 그러다가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때서야 요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3장 시작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일꾼들을 찾으세요. 보아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사명입니까? 자식 잘 키워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는 게 사명입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교회도 보면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할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러면도 많은 신앙인들이 모른 척합니다. 헌신하고자 하질 않아요.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면 주인이 잔치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봐야죠. 소를 샀으니까 소 시험하러 가야 되죠. 장가 됐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잔치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이 바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너 그냥 잘할래 맞고 잘할래?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너 그냥 잘할래 맞고 잘할래? 요나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그냥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3장에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게라도 헌신하면 그 헌신 내가 받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시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시작은 이래저래 막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심플합니다. 3절에 보면 일어나라,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 가라,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생각한 사람은 엄청 쉬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한 사람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냥.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하고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신약의 선지자, 신약의 교사, 목사, 사도,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진정한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헌신해요. 심플합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유럽의 선교에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유럽의 선교를 이루고야 말아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심플하게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도들,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난 순종한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성경 교사로 1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 누가는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도 바나바도 돌아와요. 그러면 한 번 갔으면 힘들었으면 그만해도 될 것을 두 번째 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매도 많이 맞았다, 감옥에도 갇혔다. 그러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플하게 순종합니다.
내 인생 새로운 광명을 얻었다면, 다시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을 향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헌신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을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성령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다. 붙잡힐 거야. 고난 받을 거야. 이미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헌신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매 맞고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그래도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헌신, 절대 순종,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헌신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로 그냥 이해되면 믿어지는 게, 그냥 이해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을까요? 요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시리아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멸망마다 마땅한데 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고 뭐고 간에 일단 가자. 그래서 물속에 뱃속에서 나와갖고 제정신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얼굴색도 틀린데, 외국인인데 또 그 나라 가가지고 어설프게 그 짧은 말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이겠죠. 아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망한다고 그러고 있고 잡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달리기가 좀 빠르면 몰라도 잡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괜히 갔다가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일본에 수도 가가지고 동경에서 여기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 사람이나 우리 사람 얼굴이 비슷하니까 뭐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요나는 얼굴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니면 예?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살다 보니까 요나가 깡이라는 게 생겼어요. 깡. 여러분 깡 아시죠? 깡. 새우깡 말고 깡 있잖아요. 깡. 그래가지고 깡이 생겼고 그래 어디 한번 미친 척 한번 하고 돌아다녀 보자. 원래 3일 길을 가야지 이 니느웨를 다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하루 만에 갑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대충 했으면 얼마나 빨리 뛰어다녔으면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막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는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었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전 국민이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요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요 왕이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조서를 꾸밉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요. 전국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이제 말씀 보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단식. 여러분 아시죠? 단식 투쟁. 예?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 몰골이 뭐 정상적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정말 누가 봐도 광인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단 하루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아니 단식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부시맨이 콜라병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다 조서를 꾸며내가지고 전 국민은 강아지까지 다 금식시켜라.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 니느웨에 있던 강아지들, 고양이들, 소들 갑자기 주인이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짐승들 옷을 입혔나 봐요. 배옷을 입지도 않는 배옷을 막 입혀가지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제정신이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강아지들도 주인이 그냥 하라니까 그냥 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철저한 금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와갖고 살은 것도 말도 안 되고 나와가지고 말한다고 그렇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지금 과학으로 찾아냈어요. 정말 요나가 며칠 날 거기 갔는지를 찾아냈어요. BC 673년 6월 15일 날 니느웨에 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번에 우리 창조과학 했죠? 예? 거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측정해요, 안 해요? 그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3일. 내일은 며칠이에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니 월요일 뭐 그런 거 말고 내일이요 슈퍼 문이 뜨는 날입니다. 지금 달이 가장 지구하고 가까이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못 보면 2034년에 또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살 사람들은 내일 보지 마시고 그때까지 천국 가서 봐도 되긴 천국에서도 보일 거야 아마. 내일이 바로 슈퍼 문이 뜨는 날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했어. 지금 행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발견해갖고 언제 개기 일식이 있고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요 달이 딴 때보다 14% 더 크게 보이는 날이에요. 빛이요 30% 더 밝게 보이는 날이 바로 내일 슈퍼문이 뜨는 날입니다. 미국 항공우주사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달 보려고. 토끼도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그런데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날이 바로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사책인데 거기에 기록이 됐어요. 유다의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시리아 왕은 아수르단 3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요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날 계기 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던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냥 나와보니까 그냥 제정신도 안 되게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 말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는 믿어라 회개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광인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계기 일식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샤머니즘 자연 숭배를 많이 하는데 태양이 가려졌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였고 이거는 신이 놀란 거다. 신이 우리를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왕도 회개하고 이거 완전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킨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요나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요나는 몰랐어요. 그냥 간 건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을 때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두테르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 여기에서 트럼프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처럼 귀한 헌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성공자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소리를 확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망치로 쓸 거예요? 예? 마라톤 할 때, 릴레이 할 때 이거 바톤으로 쓸까 이거? 예?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어떤 세상의 물건과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떨결에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서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엄마가 필리핀 오니까 덩달아 와가지고 필리핀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필리핀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사륜구동 집차 3천만 원짜리 헌금을 했어요. 헌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투덜투덜,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 차가 투덜투덜 왔어요. 차가 틱틱틱틱틱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보낸 이 사업가는 한눈에 그 차가 3년 전에 자기가 보낸 차임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쪽 눈은 깨져 있고 온몸은 스크래치 나 있고 막 찌그러져 있고, 얼마나 그 아프리카 벌판을 뛰어다녔는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그 차한테 가서 이 사업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다.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무 잘했다. 자랑스러운 나의 차야. 너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라고 보낸 이 모든 뜻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폐차를 시켰어요. 이제 사명 끝났잖아요.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그거 투덜털털털 이러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 차를 선물해 드리면서 사명을 부여하여 선교사로 그 차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선교사의 헌신의 열매가 천국에 있다. 그런데 이 차를 보낸 너의 헌신도 천국에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보냈던 그 차, 자신의 3천만 원 헌신했던 그 물질,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시간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자녀들도 줬죠. 기회도 줬지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줬지요. 없는 걸 찾으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지만 있는 걸 찾으면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헌신자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때 아닌가요? 우리 차례 아닌가요? 요나 다음이 이제 우리 차례 아니에요? 요나의 작은 헌신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짐승까지도 다 회개해라. 결국 10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1년 10일 동안 충만하게 차 있다가 물이 점점 빠지는데 노아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이 얼마큼 빠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두 마리, 두 종류의 새, 하나는 까마귀, 하나는 비둘기,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밖에 보낸 거예요. 얼마큼 물이 빠졌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까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가더니 까먹어버린 거야.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요, 그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자기 시체들 그 먹느니라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아가 왜 보낸지도 몰라. 1년 동안 같이 있어놓고서도 노아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노아가 비둘기야 일로 와봐라. 내가 너한테 사명을 보내. 물이 얼마큼 빠졌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보낸 거예요. 그때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물이 얼마큼 빠진지 이제는 측정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다가 깨닫고 돌아온 비둘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필리핀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그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 아이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참여했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모두의 헌신에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헌신의 시작은 순종하는 것이요,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기를 원하는 새벽을 공동체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